이사야서 15장. 자, 오늘은 이사야 15장 말씀을 보겠는데, 15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모압에 대한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 1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15장, 16장 두 장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15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우리가 좀 했지만은 이사야서는 7장부터 12장까지가 임마누엘장이라고 일컬어서 한 아기 임마누엘이 출생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게 이제 7장부터 12장이었었고요. 13장부터는 이제 심판에 대한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제일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는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블레셋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까지 이렇게 심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15장은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설명을 좀 잠시 좀 하자면은, 아시다시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1장과 19장에 보시면은. 근데 모압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었어요. 특별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사 시대 때는 그 사사기 12장에 나와 있는 모압과의 전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과정에서는 또 그런 간음 사건 때문에 연병이 있었던 그런 사건도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모압과 전쟁했던 장면이 사무엘상 14장에 한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열왕기상 사무엘하를 7장까지 봤죠.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모압을 점령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8장에. 그래서 다윗과 또 이 모압 관계에서 다윗이 모압을 또 이렇게 정복한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과의 또 연대해서 또 아합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주변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모압이 멸망을 하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스라엘 지도를 연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보면 사해바다라는 게 있어요. 그 사해바다 동쪽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편에 바로 모압이에요. 모압 밑에, 그러면 사해바다 밑에를 말하는데, 거기가 이제 에돔이라는 데가 있고, 에돔 위에 모압, 그 다음에 사해바다 끝나는 데쯤에서 이제 모압이 끝나면 그 위쪽으로가 이제 암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사해바다 동편에 나오는데, 오늘 15장에 이제 지도를 지금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15장에는 이제 모압의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사해바다 동쪽 편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모압 땅을 밟고 왔어요. 이렇게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우리 그 페트라 갔을 때 기억나시죠? 페트라, 그 돌멩이로 되어 있는 고대성. 그 페트라 갈 때에
그쪽으로 모압 땅 쪽으로 쭉 지나갔는데 그때 혹시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바티안 왕국의 흔적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나바티안. 잘 생각이 나시나요? 이게 땅바닥에 이렇게 모자이크로 지도가 이렇게 막 그려져 있었던 게 있었어요. 땅바닥에 모자이크된 지역 주변 이름이 있었던 그쪽에가 이제 모압이 있었던 그 도시 중심이고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페트라까지 갔었던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근데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압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한 경고에서 어떻게 모압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냐면 거기 1절에서 보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그래서 모압 알 이렇게 모압 알이 망한다 할게요. 모압 알, 알모압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사해바다 중간쯤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아르논 강이라고 있는데 그 아르논 강 바로 밑에 지역이 이제 알모압, 모압 알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황폐해지고 또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그래서 길모압, 기르라고도 하고 길이라고 하는데 길모압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알모압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도시가 모압에서는 큰 도시에 해당되는데 큰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가 황폐해질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모압이 이제 황폐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그 침공을 받고 망할 때의 그때의 모습들이 지금 2절, 3절에 모압인의 애통하는 풍습이 나와 있죠. 그건 어떤 식으로 애통을 하냐 하면 2절에 보면 이제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면서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고, 느보는 우리가 익숙하죠. 느보산. 그죠? 느보산에 있는 느보.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제 죽잖아요. 느보와, 그러니까 느보는 북쪽으로 말하는 모압 땅에서도 이제 북쪽에 되는 거죠. 사해바다 거의 북쪽 끝에쯤 되겠죠. 느보와 그 다음에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데 그들이 머리카락을 밀어요. 이 사람들은 통곡할 때 머리카락을 밀고 그 다음에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굵은 배로 베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올라가요. 지붕과 넓은 곳에서 거기서 애통하며 심히 울며,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는 그 장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이 15장의 히브리어의 문법을 보면은 다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미래에 있을 이야기인데 왜 완료 시제를 쓰냐. 그래서 이건 또 모세의 글이 아니라 후대의 글이 좀 첨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가 본 환상은 미래 완료예요. 미래를 보는데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결과로서의 미래 완료 시제로 이제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애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이제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가 야스까지 들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헤스본 엘르알레라고 하는 것은 느보산 있는 오른쪽 위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모압에서 북쪽에서 사람들이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 밑에 한창 내려와서 있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야하스까지 소리가 들렸다는 건 통곡 소리가 엄청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베옷을 입고 머리카락 밀고 수염 밀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크게 애통을 했더니 먼 지방 그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군사들도 4절에 크게 부르짖었는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혼이 떠났다라는 게 군인들까지도 이 정도니까 뭐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들, 모압의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그 최악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그 모압이 당하는 그 미래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5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그래서 이사야도 같이 우는 겁니다. 모압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방인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 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사야가 모압에 심판당할 거 생각하니까 자기도 같이 울었다라는 것은 모압 백성에 대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그런 어떤 영혼 사랑과 적극적인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이사야에게는 이제 그런 슬픔이 있었고, 이제 계속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것은 5절에 피난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까지 피난민들이 내려왔다. 이 소알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사해바다 맨 아래쪽을 의미할 수도 있고 맨 위쪽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통 아래쪽, 사해바다 맨 아래쪽에 있는 그쪽으로 피난 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소알 밑에가 루힛이라고 하는 도시 성이 있고 거기까지 비탈길로 올라가면서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제 민족이 망해서 울부짖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바벨론의 멸망이나 아수르의 멸망 혹은 뭐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또 유다까지 포함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참 끔찍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 무서웠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처참했는데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제 모압에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패망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피난을 가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니무림에 물이 마르고 해서 니무림도 그 사해바다 아래쪽입니다. 소알 그쪽 근처인데 거기에도 물이 말랐다. 먹을 물이 없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풀들이 다 시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풀이 시들어지고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어졌다. 7절에는 그들이 얻은 재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로 건너리니 재물 가지고 그거를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는데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서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그래서 이 부르짖는 소리가 모압 전역에 지금 막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이제 디몬의 물에는 피가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본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서 물이 피가 가득했다는 건 이제 굉장히 많은 살상이 있었고 사람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이 심판이 예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16장에서 이어지고 특히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6절이나 40장 그 다음에 특히 예레미야 48장 같은 데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교훈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이스라엘이나 유다로 국한되지 않죠.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요 구원의 메시지를 몰랐는데요, 이런 핑계가 사실은 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죠. 정 안 될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라든지 인간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이 심판의 보편성과 그 심판의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마음을 가지고 이방 민족에게도, 저 이웃 나라도, 뭐 아프리카도, 전 세계에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우리가 설교 말씀 기억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게 복음사에게 협조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복음사에게 협조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혹은 유럽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혹은 아메리카 대륙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것도 복음에 협조하는 모습이죠. 기도로 협조하든지, 뭐 물질로 협조하든지, 나가서 전하든지, 아니면 사역자들을 격려해 주시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가운데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역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부로 결국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전국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통곡하고 애곡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모습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뭐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시달리는 것이라든지, 강물이 다 피로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데,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 때에 이때 당시에도 이방인의 침공에 의한 심판도 무서웠지만, 우리가 당하는 6.25 전쟁도 무서웠지만,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최후 심판의 날이 주어질 때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열방을 향한 심판이 지금 바벨론 나왔고, 앞에서 아수르에 대한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블레셋까지 얘기하고 5장 15장에서는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